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날씨 굉장히 추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또 쌓아 두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그 복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압도적인 1위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정한 주제대로 세컨드 찬스 라는 주제 가지고 특세하고 있는데 세컨드 찬스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세컨드 찬스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세컨드 찬스가 뭔지는 알죠? 두 번째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first chance가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처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second chance를 얘기한다는 것은 처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처음이 좋았다는 거죠. 처음이 좋았는데 처음이 너무 좋았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 좋음이 사라졌고 그 좋음이 이제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을 다시 생각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처음과 같은 그런 찬스가 다시 한번 나에게 세컨드 찬스로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는 괜찮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원래는 괜찮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힘이 났으면 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원래는 살아 있었는데 원래는 충만했었는데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세컨드 찬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컨드 찬스는요, 세상적인 방법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세컨드 찬스는 힘없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컨드 찬스는요, 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길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세컨드 찬스는요,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세컨드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 말씀 알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 많은 환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른 뼈의 환상 아시나요?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불어오니 그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들어맞기 시작하더니 뼈가 세워지고 심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하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군대로 살아납니다. 군대로. 그 뼈가 원래는 살았었잖아요. 맞잖아요. 그 뼈가 군대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뼈가 무언가 생명력이 있었는데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그 상태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성령의 은혜가 불어오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그들에게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는데요, 그 세컨드 찬스는 적당한 찬스가 아니라 군대로 일어서는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샘 교회 세컨 찬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불어일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과 교회까지도, 아니 이 나라까지도 군대로 일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스겔이 이런 환상도 봐요. 성전에서 물이 하나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줄기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줄기가 발바닥에 닿는 얕은 물이었는데 한 척을 가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와요. 또 한 척을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와요. 또 한 척을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와요. 또 한 척을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영할 만한 강이 됩니다.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에 물이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나냐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인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가지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물을 칠 만한, 어부가 그물을 칠 만한 물이 되어버리고요,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 강변 주변에 과실수들이 맺히는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컨 찬스죠. 죽어가는 땅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강이 부딪히니 다 살아납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죽었던 바다도요, 성령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임하니 살아나는 겁니다. 원래는 살아있었고 원래는 괜찮았던 그 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다 죽어가고 메말랐는데 세컨 찬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컨 찬스는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주셔서 무언가 성령의 역사,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컨 찬스에서는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 달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세컨 찬스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니 다른 목사님들이 이 얘기 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컨 찬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달까? 물론 다죠. 하나님의 은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하나님의 은혜면 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뒷짐지고만 있어도 되는가? 우리의 노력은 아무 필요 없는 걸까? 세컨 찬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살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노력 안 해도 될까?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세컨 찬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끌어당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성도된 노력은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컨 찬스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요,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회복이라는 단어요. 저기도 써 있더라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은혜의 기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기 다 있는데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회복이요,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력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잠깐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딱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잖아요. 20대 때 만나가지고요, 아픈 줄을 몰라요. 몸이 안 좋아도요, 제 몸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러니까 요거 하나 먹고 요거 잘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땀 한 번 흘리고 나면 다 나섰어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러더라고요.
요거 먹고 자고 일어나면 낫었는데 한 목사님이 요거 먹고 자면 체한대요 이제는.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확 되살아나는 그 능력이 탄력성이 떨어졌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세컨 찬스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이 회복되는 탄력성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할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 논산이셨거든요. 거기 가면 할아버지 집에 감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추석 때쯤 가면 홍시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늘 그거를 몇 개를 놔뒀다가 오면 따주시곤 했습니다. 긴 장대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그런데 살짝 잘못 치면요, 감이 땅이 철퍼덕하고 떨어지면요, 그냥 다 으깨져가지고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탄력성이 없으니까요, 그냥 다 터져버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탱탱볼 아세요? 조그마한 탱탱볼. 탱탱볼은 얼마나 탄력성이, 땅에 탁 부딪히면 탁 튀어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영적인 삶에도요, 이런 탄력성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감처럼 철퍼덕하고 그냥 다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탕 하고 튀어나오는 영적인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회복 탄력성.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젊은 분들 알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84년생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버 구독자가요 264만 명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저는 가끔 시간 나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요. 요즘에 서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는 아무리 책을 봐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교보문고 가서 책을 읽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제목 구경하러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쭉 그냥 눈으로 이렇게 제목을 보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되게 신기하고, 왜 그런 걸 보냐면 그런 데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설교 제목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1, 2년 전에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인 거예요. 베스트셀러 있더라고요. 아니 신경 끄기도 기술이 필요할까? 우리가 신경 꺼지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신경 꺼야지, 신경 꺼야지 해도 뒤돌아서면 생각나는데, 이게 신경 끄는 게 기술이 안 되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책 저자가 마크 맨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책을 대충 좀 훑어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또 알게 됐냐면 유튜브에 그분이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제목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라고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대요. 그래서 어딜까 봤더니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작년 딱 1년 전 영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 딱 한 20 몇 분,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를 여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나라를 갑니다. 이유는 도대체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우울할까?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왜 그렇게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률이 높을까? 내가 그걸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괜찮잖아요.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서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세상에서 자살률도 1등이고 우울증률도 1등이고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을까? 이유가 뭘까? 내가 좀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한국을 경험합니다. 시장 가서 떡볶이도 먹고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하고 뭐 이 사람도 유명한 학자들도 만나고 정신 교수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한국이 가장 우울한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지나친 경쟁심. 한국이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서로 경쟁해가지고 1등만 살아남다 보니까 이 경쟁 때문에 성장은 해요. 이 경쟁 때문에 성장은 하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승리를 하면 패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지나친 이 경쟁심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가 중심인 것 같은데 유교 문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이 있고 유교 문화의 좋은 점은 다 잃어버리고 유교 문화의 안 좋은 최고의 단점인 체면 문화만 남았다. 체면 문화만 살아남아가지고 대인관계나 또 모든 면에서 그런 척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우울한 중독력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반전을 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유는 그런 한국에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가장 우울한 나라고 가장 경쟁심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나라고 체면 때문에 그런 척하는 나라지만 이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회복력으로 늘 돌파구를 찾더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으로 독립을 이뤄내고 6.25 전쟁 이후에도 놀라운 회복력으로 세계 선두 대열에 설 만큼 경제 성장력을 이뤄내고 IMF의 위기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회복력으로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는 등등 이런 회복 탄력성이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세컨 찬스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 탄력성.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으로는 왜 아니 그러겠어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컨 찬스, 그 기회를 나의 삶에 극대화시키려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회복 탄력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확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주한 교수의 책인데 그분은 그 회복 탄력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상 책이에요.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면 회복이 탄력되는 속도가 굉장하다라고 하면서 딱 세 개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회복이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세컨 찬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금방 모든 것을 회복해내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 자기조절 능력이 좋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대요. 뭐든지 금방 되살아난대요.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요. 소통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회복 능력이 좋대요. 소통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고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대요. 자, 자기 조절 능력이 좋고 소통과 또 공감 능력이 있고 자기 긍정력이 좋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거 세상의 교수가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좀 영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접목했을 때 가장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분이 누굴까 할 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절제력, 이게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인데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사실 우리가 망가지는 건요, 절제력을 잃어버려서잖아요. 망가지는 것은 절제력을 잃어버려서고, 또 돈에 대해서도 절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육체에서도 절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내 성질도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분노하게 되고요. 유혹에 대해서도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성도에게 회복 탄력성은 뭘까라고 할 때 절제라는 거죠. 절제. 고린도서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여러분, 이 땅의 운동선수들도요, 1등 하려면요, 금메달 따고 싶으면요, 자기를 몸을 절제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절제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조절, 그 절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요, 내 몸을 고단하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기고, 하나님 내 뜻을 맡기고,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다 맡겨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돈이라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인상이라고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절제력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하루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상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절제고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조절 능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문만 나가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내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욕심이 앞서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컨 찬스를 위해서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이 정말 좋은데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절제예요. 정말 시대가 지날수록 컴퓨터가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챗 GPT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이 컴퓨터, 그 AI 시대에 발전되는 거 보면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 일들이 진짜 우리 앞에 현실로 막 다가와요. 이제는 뭐 운전 안 하고 그냥 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요즘에 유명한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 그 창업자. 그분이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요, AI로 사람의 뇌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분은 참 생각한 대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놀랍기는 해요. 뭐 우주에 갔다 오겠다 그러고 갔다 오고, 사람 뇌에다가, 사람의 뇌층에다가 AI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AI로 사람의 뇌를 컨트롤하겠다. 이게 그분의 그 설립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에게 그 뇌에다가 그 칩을 이식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게 하는데 성공했대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스를 두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점점 발전할 거예요. 작년에는요, 두 번째 이식 환자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두 번째 이식 환자는 뇌에다가 똑같은 그 칩을 심어가지고 이번에는 생각만으로 태블릿 PC를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말도 안 해요. 생각만으로. 이거 눌러, 저거 눌러. 생각만 하면 태블릿 PC가 움직이는 것을 성공했대요. 보세요. 컴퓨터가 컨트롤 해버립니다. 사람의 뇌도요. 말도 안 되게. 우리 몸을 컨트롤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컨트롤하고 사단이 나를 컨트롤하고 인간들이 개발한 그러한 컴퓨터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이라는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회복 능력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 능력에 세컨 찬스에 꼭 필요한 정신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나는 죽었어 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답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세컨 찬스, 하나님의 다스림. 두 번째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소통과 공감 능력이요. 요즘에 TV 틀어보면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강연하는 TV들 나오면 뭐 김창옥 교수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뭐 다 결론은 다 소통 능력이더라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토크하고 하는 내용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소통이 안 돼서 문제요.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돼서 문제요. 다 소통이고 공감의 문제더라고요. 세상도 이렇게 소통을 참 중요시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속 터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소통은요, 상대를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에게도요,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컨 찬스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주신 성도 간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냥 교회 문턱을 받고 그냥 교회의 성도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교회 모으게 하셨잖아요. 바위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가 바위샘 성도가 되어라라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심어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성도 간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공감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썼습니다. 12장 15절부터 18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소통이고 공감이잖아요. 예? 예. 우는 사람들 함께 손잡아주고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성도 간에 공감 좀 하라. 소통 좀 하라. 예, 세상에서도 그거 중요시 얘기하던데 교회 안에도 정말 중요한가 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쓴 걸 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공감 능력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거든요.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잖아요. 데려가자 말자 막 이러면서. 바나바는요 굉장히 사람 중심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사람 중심인 사람이라 가지고 얘가 좀 실수했어도 우리 좀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노 합니다. 싫다고 한번 떠난 놈 다시는 안 데려간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굉장히 소통 능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글을 쓰게 됐고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그가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26명이나 기록해요. 내 부모 같은 사람, 나의 영적인 동역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왔던 보호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나열하는 걸 보니 그 이름 안에 바울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구나, 그런 소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통은요 우리의 세컨 찬스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하나님과 막힌 생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성도는요 세컨 찬스를 나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소통,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소통하고,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소통하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소통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울어주라고요. 기쁠 때는 웃어주라고요. 옆에 있어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손만 딱 잡아줘도 위로가 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위로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거 알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요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최장암으로요. 최장암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뭐 교회 개척하고 1년 2년 만에 그렇게 됐으니 이제 목회도 접어야 되겠다. 애 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키우나. 별의별 걱정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장로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위로가 안 되고, 아무 위로가 안 되는데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1년 전에 사모님이 암으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저 목사 알아 하고 손 딱 잡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이분도 견디고 있구나.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 그게 나 힘들다고 하지 말고요, 나 힘든 것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 아픔이요 감출 게 아니라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한번 따뜻한 밥 한 그릇 하고, 이게 소통과 공감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세컨 찬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성도의 공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의 긍정적인 마음은 뭔 줄 아십니까?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이런 긍정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비천에 처했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도 감사한 줄로 봤습니다. 자족합니다. 풍부에 처해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배고픔고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배고플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배부를 때는 어떻게 하고 풍부와 비천에 어떤 방향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인생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긍정적인 마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죠.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세컨 찬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만 이 긍정적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은 성도에게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로 표현돼요. 감사로. 성도의 자족은 감사로 터져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비천에 처해도 감사가 터져 나와요. 풍부해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썼던 송명희 시인요. 작년엔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서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오히려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뇌성마비가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요, 그 환경을 비판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에게 터져나오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감사, 물론 표현되지 않은 감사가 그분의 삶의 전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그것이 딱 드러난 것이 4번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줄 아는데 4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감사하십니다. 음식을 가져러 갈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께 가져오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사람이 5,000명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내가 광고할게. 어디 먹을 거 더 있으신 분 이러겠지만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택도 없는 거지만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 택도 없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2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감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감사하셨어요? 부족할 때 감사하셨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감사하셨던 게 언제냐면 애쓰고 애써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으니 그 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이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실패했어요. 복음 전파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감사하시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슬퍼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애통한 자리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슬픔과 근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가요, 겟세마네 동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둘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하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신 거,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감사하신 거,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감사하신 거,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하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여러분, 배에 꼬여있는 마음으로는요, 자족하지도 못하고 자족할 수 없으면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자족할 수 있고요, 자족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오려면 세컨드 찬스, 나에게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절제력,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그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 능력,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의 공감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 그것은 자족의 마음이요, 그 자족의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사는 삶. 예, 이 세 가지가 영적인 회복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새기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은혜를 받고 그냥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인 회복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은혜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충만히 받아가도요, 나가가지고 막 열나고 화나고 해가지고 사탄이 우리 은혜 다 뺏어가요. 아침에 받은 은혜 하루 못 가게 다 뺏어가요. 사탄이 은혜 도둑질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탄력성 가지고 올 한 해 반드시 바위샘교회 가정가정마다 직장과 사업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앞날 가운데 세컨드 찬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기회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